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되게 긴장되네요. 오늘 하루 종일 속이 쓰렸어요. 그래서 약을 3번이나 먹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쓰신 이유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코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의 간증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6살 때 시집 가서 믿기 시작하신 고모께서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는 말에 집 언덕이 교회를 2살 어린 동생 손을 잡고 다니기 시작했고, 주일 아침 9시에 하는 만화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저녁 집회에 분 관사님이 방언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방언을 하게 되었고, 의심이 많은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중고등학교 때에는 학교보다 교회가 좋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실패 후 막막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방대상 앞에 무릎 꿇으면 된다는 말씀에 무조건 21일 작정 예배를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외국의 선교 유치원 설립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서울신학교와 동부 이천동에 있는 유치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인내심이 없고 나를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다른 대학을 재입학하였습니다. 4년 내내 세상과 버타며 원하는 학과가 아닌 과를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학 시절을 아나무인 유아 독전으로 보낸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노인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나에게 그곳은 생지옥이었습니다. 이런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시간 날 때마다 기도원에 가고 금식하였습니다. 7일 동안 금식한 적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4년 동안 노인센터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4년 동안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다 참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공무원 준비한다고 3년을 탕자처럼 시간을 보낸 후 다른 직장을 다닐 때 김상수 형제를 고모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모가 전도를 위한 차봉사를 하다가 순찰차에 있는 경찰에게 교회에 오면 자매들 소개시켜준다며 전도했는데, 그 경찰분은 결혼을 했고 친한 선배에게 교회 자매를 소개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고모의 전도의 열정과 김영준 팀장님의 도움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고모의 40일 작정 예배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10년 동안 믿음이 있는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가씨의 기도의 결실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시어머니께서는 트로트 듣는 권사님이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상수 형제가 담배 끊는다는 것, 주일 지킨다는 것, 가정교회 참석한다는 약속하에 화평교회에 등록하고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바로 아이를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태훈이를 낳고 일산에서 파주로 이사하다 보니
격주로 쉬는 남편 따라 주일 지키는 것이 소홀해질 즈음 모유수유 중 계속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가보니 처음에는 유선염이라며 고름을 빼는 간단한 수술로 조직 검사를 하였는데 유방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하며 주위 사람들을 안심시켰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히스기야 왕처럼 골방에 들어가 벽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방암 카페나 인터넷 검색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 절망적인 생각, 18개월밖에 안 된 아이의 걱정, 이제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남편에게 미안함, 37살밖에 안 됐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 등이 아파트 급층이었는데 뛰어내리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인을 통해 서울대 병원에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되었고 암 크기가 커서 선암을 8번 후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6번 선암으로 암 사이즈가 줄다가 7번째 항암 약물이 맞지 않아 암이 갑자기 커져 2013년 4월 1일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항암 12번, 방사선 28번 정도 하였습니다. 망각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진단받을 즈음에 파주에서 화평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사한 지 6개월이 되도록 보이지 않던 작은 개척교회가 갑자기 보여 등록하고 양문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를 위해 20일 금식을 해주셨고 사모님은 사랑으로 저와 저희 가족을 감싸주고 기도해주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양문교회를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또한 주님께 저 나올 수 있어요? 하고 여쭤보니 목사님 설교 중에 잠깐 졸았는데 제 몸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응답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5년간 양문교회를 섬기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또래들이 많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며 화평교회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1년간의 제자반 훈련을 받게 되었고 수없는 몸부림 속에서 성장 과정과 투명 기간 동안 낮았던 자존감이 조금씩 높아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부에서 봉사하며 다른 훈련을 받기를 사모할 때 성경 목사님께서 흩어지는 교회 준비 중이라는 말씀에 화평교회에 다시 온 지 1년밖에 안 됐고 몇 년 후에는 다시 양문교회로 가겠다는 생각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생각으로 성경 일독을 하였고 더보듬 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정 후 알게 되었는데 양문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보듬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조금씩 내 교회구나 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너가 남편을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했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김병희는 효자 없다고 하는데 혈육도 아니면서 3년밖에 안 된 아내를 위해 집안 살림과 태훈이를 돌보 병원 갈 때마다 항상 함께 해주고 수술할 때마다
휴가 내면서까지 손수 병간호해준 남편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했던 모습이 떠올리며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믿은 제가 낮아져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랬거든요. 너가 제대로 믿는 모습을 보이면 믿어보겠다고요. 이로 성경 공부를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제일 먼저 제 자신이 변화되어 가정이 변화되고 치유되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길 원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내적 치유자가 되길 소망합니다.